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4대 성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 4대 성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할 때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동희 목사님, 4대 성인이 누구죠? 네, 누구요? 생각나는데 얘기하셔도 됩니다. 4대 성인 누굽니까? 우리 강수님 성도님. 예.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4명 꼽으라면 누구를 꼽죠? 예수님. 예수님 맞아요. 그리고요, 네? 공자. 공자 맞아요. 소크라테스 맞아요. 그리고요, 한 사람 석가모니 해서 사람들은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중요한 어떤 성인이라고 할 때, 4대 성인이라고 할 때 4명을 꼽아요. 말 그대로 선생님, 인류의 지혜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4명의 위대한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럼 예수님은 그 위대한 성인 중에 단 그냥 한 사람일 뿐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를 소개할 때 가장 자신을 잘 설명할 수 있잖아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받으면 자기를 소개할 때 가장 자기를 잘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을 소개해도 사실은 100% 그 사람을 소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전홍임 목사님을 한번 소개를 해보십시오 하면, 나는 일단 이쁘고 나는 일단은 네, 키가 크고 나는 젊고, 본인이 이제 뻥을 쳐도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본인이 이야기할 때 그것이 가장 본인다움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직접적으로 내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자신을 본질적으로는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4대 성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과한 본인 소개가 있었어요. 뭐라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처형당할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예수님의 죄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죄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성모독죄였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괘씸하고 매우 신성모독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가 바로 신성모독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본질상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20년 30년 다녔는데, 실컷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 누구세요? 물으면 예수님요? 4대 성인 중 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위대한 영국의 작가가 있는데요, 이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왜요? 성경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3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그분이 거짓말쟁이거나, 두 번째, 그분이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이시거나. 이 3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세상에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정신병동에서 볼 수 있어요. 정신병동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있대요.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다. 네. 뭐 정신병동에 있을 법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네, 본인은 하나님이요, 저 사람은 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정신병자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먼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한 가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역사적인 존재하신 분인가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분 아니야? 역사적으로 실제로 살아계셨던 분이야?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못 믿는 분들이 꽤 계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 4대 성인 중에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사실 역사상에 존재했다라고 다들 믿으시죠? 그거 아멘 할 건 없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본인에 대해서 기록한 기록은 없어요. 그의 제자인 플라톤과 그리고 그의 제자 중 한두 사람이 그의 스승에 대한 기록을 한 것으로 소크라테스가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비기독교인이지만 역사가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있어요. 위대한 우리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는요, AD 93에서 94년경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는 무려 그가 자신이 쓴 역사책에 2번이나 예수님을 언급했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무렵에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를 사람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옳다면 말이다. 그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자였고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었다. 그는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끌어모았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요세푸스예요. AD 93년경에. 말 그대로 이 역사가는 유대 역사학자였는데, 그가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은 로마의 역사가인데, 한 사람은 타키투스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가예요. 로마의. 그는 연대기라는 어떤 그의 역사책에서 기독교인들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언급했어요. 네로는 이 소문, 네로가 화제를 냈다라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극심한 고문을 가했다. 그들의 이름의 유래가 된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치세 중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당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역사가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두 번째 질문이에요. 제가 이제 선물을 가지고 왔었어야 되는데 제가 선물을 못 챙겼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계란말이 하나 더 먹을 수 있도록 쿠폰을 하나 맞추는 분들에게. 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은 무엇일까요? 자, 4등 뭘까요? 4위. 여러분, 젊은 분들은 많이 읽은 책인데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어요. 판타지 소설인데 전 세계에서 1억 5천만 권이 팔렸대요. 그 책의 이름은 바로 반지의 제왕이랍니다.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 반지의 제왕이 1억 5천만 권이 팔렸대요. 전 세계적으로. 이 4위랍니다. 그러면 이제 3위가 뭘까요? 우리 심성 집사님 혹시 추측이 되시는 게 있습니까? 1위는 알아요. 예, 1위는 아는데 3위는 모르요. 맞아요. 우리 1위는 많은 분들이 제 의도를 아시니까. 근데 3위가 어른들이 잘 모를 수 있지만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래도 많이 좋아하는 마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로 해리포터 시리즈랍니다. 이 해리포터 시리즈가 4억 권이 팔렸대요. 4억 권.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팔리고 있죠. 해리포터라는 이 또한 소설도 엄청난 사람들의 사랑과 인기를 받았어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2위인데, 2위는 조금 우리는 좀 공감하기 어려운 책이에요. 뭐냐면 바로 모택동 어록이래요. 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본 것 같아요. 8억 권이 팔렸대요. 중국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12억 인구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읽은 것 같아요. 이 모택동 어록이 8억 권이나 팔렸다고 해서 세계 2위입니다. 그런데요, 1, 2, 이 모든 2, 3, 4등을 다 합쳐도, 전 세계 모든 베스트셀러들 다 합쳐도 1위 책과 비교할 수 없는데, 1위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심성규 씨 오늘 계란말이 하나 더 드십시오. 네네,
전 세계적으로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경책은 거의 한 40억 권, 인류의 절반 이상이 성경책을 보았다라는 거고, 그만큼 숫자가 팔렸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이 책은 예수님의 실제를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예요.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렇다면 이 성경책은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한 문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성경책이 40억 권 팔렸지만 정말 이 책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책인가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문서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고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들을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한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내려온 책이 사본의 수가 많아야 한대요. 그게 진짜 위치상 높은 위치에 거하려면 사본의 수가 많고, 그리고 사본과 원본과의 시기가 가까워야 한대요. 원본이 어떤 원본이 있었다면 그 사본과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그 사본을 우리가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좀 약간의 수정이 많이 가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본에 대해서 진위 여부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바로 이 사본과 원본 사이가 짧은가, 이것도 중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사본들 간에, 필사된 사본들 간에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본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그 서적에 대한 그 위치를 정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 철학자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플라톤의 책은 몇 권이 있는 줄 알아요? 사본이? 세계 발견된 사본의 수가 7개밖에 없대요. 근데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믿어요.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믿죠.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얘기. 그리고요, 호메로스 일리아드라고 하는 또 유명한 이 서적은 650개 정도. 아까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의 사본도 49개. 많은 위대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그 책들, 사본들은 많아봐야 몇십 개에서 몇백 권 정도밖에 없어요. 그게 전 세계에 있는 위대한 고증이라는 뭐 고전적인 문학이든 서적이든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신약 성경은 특별히 문헌 중에 독보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발견된 헬라어 신학 사본만이요 5,800개가 이상이 남아있대요. 그리고요, 이 라틴어 사본만 해도요 10,000권이 넘게 있대요. 그리고 기타 다른 언어들로 동일하게 약 10,000권 가까이 있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본의 수가 25,000권이 넘는데요.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한 사본이, 아까 말했던 원본과 사본의 기간도 짧고 사본의 수도 많고 그 내용들도 다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사본들의 내용이. 그래서 신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신뢰할 만한 서적이 바로 성경인데, 그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성경에서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몇 가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신 영향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인류 역사를 나누는 중심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BC와 AD가 무엇은 뜻인지 아십니까? BC, 우리가 기원 전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기원 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AD라는 것은 이건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주님의 해, 그리스도 이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AD와 BC와 AD를 나누는,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가장 중심에는 예수님 전과 후로 나뉘는 거예요.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 예수님 후. 그러니까 인류는 예수님 전과 후로 갈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이 단어를 쓰고 있으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비록 우리가 믿진 않아도 그분의 존재가 인류 역사에 미쳤던 영향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인류가 70억 인구라고 치면요,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 그룹으로 기독교가 성장을 했는데, 가톨릭 신자가요 약 13억 명이 되고요, 개신교, 우리 구교, 신교들
8억 명이 되고요. 그래서 정교회들은 한 2억 명이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기독교 인구를 다 치면요 23억 명 정도가, 다시 말하면 인류의 29%, 거의 30% 정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들었고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은 단순한 그냥 하나의 위인으로 알기에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하고 그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제가 예수님의 신성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야기했던 이야기 중에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보통은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우리가 존중할 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만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봐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들로 우리가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나눠볼게요. 베드로가요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어요. 예수님, 만약 형제가, 이웃이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70번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7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완전수인데 7번이면 거의 용서를 7번 해주는 거 쉽지 않거든요. 베드로가 그래도 기준을 높여가지고 혼 안 나려고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하니까 예수님 뭘 하시냐면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 7번에 70번 하면 490번이에요. 그러면 이 490번만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횟수에 제한이 없는 끝없는 용서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네, 그리고요 당시에 이 나병 환자라고 해서 문둥병자라는 환자들을 우리가 당시 의료 기술로는 치료할 수가 없었고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는데, 예수님이요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고침받기를 할 때 예수님이 저 멀리서 떨어져서 나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주님은 그 사람의 문둥병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사람을 터치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용서하신 뿐만 아니라 사람을, 그들의 마음과 상처까지도 안을 수 있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시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내 이웃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리고 산상수훈에 나오는 모든 팔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같이 가라고 하시는 이런 교훈들과 가르침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인도하는 좋은 선생님이셨죠. 여러분, 그런데요 단순히 훌륭한 선생님으로 그분은 끝나지 않아요. 그분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의 사역 속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 중에 맹인, 눈먼 자의 눈을 열어서 빛을 보게 하셨고 안진뱅이들을 일으켜서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머거리와 벙어리, 이 말 못하는 사람에게 에바다 열려라고 하시면서 귀와 말을, 입을 열어 말을 할 수 있게 했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이요 갈릴리 바다에 그곳을 지나갈 때 폭풍우가 몰려쳤을 때 예수님이요 잠잠하라니 폭풍우가 잠잠해졌어요. 자연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증언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그 어떤 기적보다, 그 어떤 능력보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연장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 자체를 깨트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했던 그 4대 성인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부활은 그러면 믿을 만한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의심병이 도신 분들이 왜 아니올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 예수님 부활한 증거가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데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증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무덤이 비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고고학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돌로 무덤 입구를 막습니다. 그리고 동굴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렇게 안장하고 돌로 굴려서 막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을 굴리고 예수님이 나오셨고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에이, 제자들이 훔쳐간 거 아니야. 제자들이 지금 돈 주고 군병들 사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이 훔쳐간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처음 예수님을 따르다가 십자가를 달릴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 저분 모른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제자들이요, 순교를 다 하는데 제자들이 훔쳐갔으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하다가 다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때 죽일 때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자기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제자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원래부터 도망자들이고 도망갔던 그 소심하고 용기 없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부활했다고 자신의 생명 걸 제자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이제 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로마 군인이나 유대인들이 훔쳐간 거 아니냐? 그냥 시신을 뭐 부활한다는 소리 할 것 같으니까 그냥 치워버린 거 아니냐, 태워버리거나 뭐 없애버린 게 아니냐라고 말할 때 그 유대인 그 군병들과 로마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는 제자들의 그 외침 앞에서 시체를 던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너희 스승 여기 있다 하고 그들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시신과 그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물들을 던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맞지 않다라는 거죠. 마지막 가장 유력한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썰이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기절하셨다. 그래서 돌문을 굴리고 나왔다. 그래서 제자들 만나고 다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군병들의 구타를 당하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막 넘어지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뒤에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33살의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보통은요 십자가가 무서운 형벌인데 가장 무서운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면요 일주일은 산대요. 근데 일주일은 사는데 이 사람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뭐냐면 호흡곤란이랍니다. 호흡곤란. 다른 게 아니에요. 질식사.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가 전날이 뭐냐면 이제 유월절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빨리 죽여서 유월절을 절기를 전해야 되니까 이런 흉측스러운 건 다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던 그 당시에 3사람, 같이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2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 달리셨을 때 군병들이 그 다른 사람들의 무릎을 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면요 이렇게 몸이 축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슴의 횡격막들이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이게 호흡을 할 수 없도록 근육이 누른단 말이에요. 그때 이 무릎을 이렇게 올려서 들어서 호흡을 하고 내려가면서 그 고통을 참고 올리고 내립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못에 찔린 고통, 이 가시 이런 어떤 분들이 고통스러워서 결국은 힘이 빠져서 호흡을 못하고 무릎이 힘을 못 내면서 질식사를 하게 되는 게 십자가의 가장 무서운 형벌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그래서 당시 유월절 전날이니까 무릎을 치려고 했던 거예요. 빨리 죽이려고. 뒷사람 다 쳤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 살인 전문가들이었단 말이에요. 살인 병기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확인 사살을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롱기누스 창이라고 하는 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리고 탁 뽑았는데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와요. 그래서 현대 의학적으로요, 이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왔다는 것은 심장 파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심장의 이 판막 속에 물이 고여서 결국은 물과 피가 나오는 현상, 다시 말하면 죽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을 100번 양보해서 그분이 기절해서 진짜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 3일 동안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돌을 굴리고 나와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고 베드로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왔다 갔다 하시면 나타나시고, 그리고 10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500명의 제자들에게 한순간에 나타나셔서 그분이 보이셨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절하셨다는 얘기도 사실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빈 무덤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이야기예요. 제자들의 변화예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다 겁먹었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언제 갑자기 모든 12명, 한 명은 다시 마띠아로 교체되면서 12제자가 다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 도망자들이었던 그 제자들의 삶이 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난 뒤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의 생명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목격함으로 인하여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부활의 삶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두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가 뭐냐면요, 바로 2000년 기독교 역사예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이어지고 오는 것이 세 번째 증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과 말살 정책, 수많은 제국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제국들은 흥망성쇠를 거치며 지금 로마가 남아있지 않잖아요. 페르시아 없잖아요. 이름 다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황제의 칼날도 사형장의 불길도 예수님의 이름을 지우지 못했어요. 로마 제국은 수백 년 동안 기독교를 말살하고 박해했지만 결국 로마가 복음으로 국교화돼 버립니다. 복음이 세상을 뒤흔들었죠.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찬양한 이 자리까지 복음이 흘러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을 경험했던 그 모든 경험이 교회가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기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마 예수님을 언제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날, 그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고 증인들이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역사적이고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이나 도덕군자로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단 한 번도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상처 입은 자들의 상처를 위로하시고 죄 가운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